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우카 2일차 새벽이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잘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우카 2일차 새벽입니다. 이 한우카 기간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 찾아서 주님, 내가 새벽 제단을 찾아 올려드립니다. 제가 순종을 찾아 올려드립니다. 나의 헌신과 충성을 찾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는데 전도의 현장에 서는 그 모습을 찾아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의 14장 1절에 땅의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가뭄, 결국 기근.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에 기근이 생기고 농작물이나 그 가축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 오늘날 말하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악한 지도자를 세울 때, 또 불골만, 전쟁을 일으키실 때, 또 가뭄, 기근,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때, 또 전염병,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물의 무리가 피곤하며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이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오고 있구나. 가물었으니까,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도 수확할 수 없고 자기들에게는 가축들, 양들도 제대로 풀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경제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뭄, 기근의 어떤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비가 왜 안 오는가? 그 땅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거나 그 땅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하늘을 노시 되게 하셔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빗방울이 있을지라도 그 땅이 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신명기의 약속이거든, 그죠? 하늘의 노수로 깔아버리고 덮어버리고 땅은 철판으로 깔아버리면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고 또 서로 내린 비가 있을지라도 땅에 철판을 깔았기에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피곤하고 너희들이 애통하고 너희들이 슬퍼하며 부르짖는데 그 원인을 아느냐? 알면 회개로 돌아오라. 알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2절. 기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물의 물도 다 말라버렸겠죠. 빈 그릇으로 그들이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그들의 머리를 가렸던 것은 극한 슬픔 가운데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물론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다는 소식이 없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물 찾으러만 다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물이 왜 없는지,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왜 가뭄이 왔는지 그 원인이 그 백성들이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비를 구해야죠. 그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들이 물만 구하러 쫓아다니다가 슬퍼하고 부르짖는 소리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은 갈라지고 우리도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가물어 가지고 비가 나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저수지 물이 다 말라서 농사가 완전히 흉년을 예고하는 그런 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죠. 그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먹일 풀이 없어서 포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도 먹지 못하고 짐승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기근으로 가뭄으로 바짝 말라가는 땅, 다 사라진 풀들, 곡식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지금 한옥가에서 뭘 찾자고 그러죠? 빼앗긴 것을 찾자. 우리 순종을 빼앗겼으면 순종의 자리를 올려놓자. 회개를 하지 못하는 회개를 찾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아서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 그게 한옥가의 기적, 네스가돌 하야쌈.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 우리 어젯밤에도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찾을 것,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한옥가 절기간 중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헐떡인다는 거예요.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풀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해지는, 눈이 흐려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자, 7절. 그래서 1절, 6절부터는 가뭄이라는 어떤 참상, 그것을 기록해 놓고 7절부터는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게스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니까 깨어있는 사람, 에레미야가
중보 기도하는 모습.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모두가 중보 기도하지, 모두가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죠? 깨어있는,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잘못과 이 민족의 잘못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에레미야도 이 백성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길로만 자꾸 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대표가 돼서 기도하는 장면이 실제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청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따는 땅,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편을 이방 민족들이 알면 얼마나 여호와 이름이 비방당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에 속아서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짓 평강에 젖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고난한 땅의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 땅에서 마치 그리워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나그네들은 어떡하죠? 잠시 그곳에 왔다 하룻밤 유숙하고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모른 체 하고 있는 모습이 이방인이 하룻밤 그 도시에 왔다 자고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에레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은 아니죠. 아시지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니까 이 징계를 통하여, 이 가뭄을 통하여 이들이 혹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요.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이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니느웨 백성처럼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죠?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물론 안타까우니까 에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되죠? 임금부터 백성까지 회개하는 것. 모두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한, 적어도 제사장들, 적어도 선지자들,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준 길로 따라오지 않고 잘못된 길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그들이 발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는 이유, 가뭄을 준 이유는 그거다. 그들이 잘못된 길이라고 네가 외치지 않았느냐? 너 말고 이사야도 외치지 않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수십 년을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어그러진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우리 앞에서 살펴봐서 그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당신들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적들에게 내주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쏟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그러진 길로 계속 달려가고 그 발이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기도를 받을 수 없고 그 백성을 잠시 유기해서라도 버려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심판과 징계시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에레미야 7장에서도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나는 실로를 심판했듯이 심판할 것이다. 에레미야서 11장에서도 아나도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들은 계속 나쁜 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에레미야서 7장에서도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에레미야서 11장 14절에서도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죠.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할 지경이 되면 그 민족은 큰일 날 민족이요. 그 가정은 큰일 날 가정이에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중보기도자의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죠.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에레미야서 7장에서 말했지, 내가 에레미야서 11장에서 말했지, 바로 그 말씀이요. 내가 두 번씩이나 이 백성을 중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또 너는 이 백성을 중보하고 있느냐?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이 회개하도록 저 백성에게 네가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로 저들을 깨우는 것,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도 소망은 없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할 것이고 저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서 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음 플랜이라는 것이죠.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나온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번제드리도 순종하지 않고 제사해도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뭄으로 심판하는데 곧 칼의 심판도 있을 것이다. 전쟁의 심판도 있을 것이다. 이 가뭄과 기근은 계속 이어져서 적들이 와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함으로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천년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칼, 전쟁, 기근, 경제적 문제, 천년병.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 가지. 또 한 가지가 흰말 심판, 악한 지도자 심판. 그 네 가지는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이요.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사기에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허용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가뭄으로 기근을 당하게 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전염병을 퍼뜨려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날 우리도 왜 전염병이 발생하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심판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연병도 돌고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연병이 걸리는구나. 바로 그게 하나님 심판 방법이라고 오늘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시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속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죠?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자칭 선지자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너희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너희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경제적 기근도 없을 거야. 전염병도 없을 거야. 이 도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니 평강의 도시가 될 거야. 그렇게 자꾸 거짓을 주입시켜 놓으니까
이들은 잘못하면서도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그들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들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그들이 임의로 지어내서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이 거짓으로 너희들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선지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 메시지를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으로, 그들이 뭔가 잘못된 계산으로 그들이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고 너 에레미야는 핍박하고 그 거짓 선지자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뭔가 선동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는 그 선지자들 내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그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니라. 먼저 그들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될 것이다. 먼저 그들부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만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금 문제가 백성들을 잘못 선동하고 미혹하도록 한 큰 죄가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니까,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니까 칼이 임할 때, 기근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이들부터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에 박수친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이 심판하게. 잘 들으십시오. 잘못을 전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그것을 좋다고 미혹돼서 따라가는 사람도 동일한 심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따라서 백성들을 미혹할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선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따라가서 박수치던 무리들도 같이 심판하시다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종말에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백성들 추종했던 왕들과 그 무리들도 안정이 공중에 밥이 되는, 새들의 밥이 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고 그것을 좋아라 박수치고 참 선지자를 핍박했던 그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던지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다 그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이에 부음이라. 심판했기 때문이다. 17절 나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하라. 내가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고 그 거짓 예언을 좋다고 따라갔던 백성들도 심판한다고 이르라. 그 말을 듣고 17절 이어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아니까, 심판받는 사실을 아니까 그 백성들이 한 사람으로서 또 슬퍼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장차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죠. 18절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를 볼 것이고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들을 볼 것이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 것을 볼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어찌 눈물이 나지 않는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기근, 전쟁, 전염병, 또 악한 지도자들, 오늘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절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박수 지었던 그 거짓 예언을 받고 따라갔던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느 길을 달려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잘 정리정돈하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한옥화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징계를 임했을 때 그 징계의 원인이 바로 우리 불순종과 죄 때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콕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365일 우리에게 새벽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귀를 기울여 우리가 마땅히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을 찾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